사도 바울과 또 바울,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제 이분들이 모여서 결정했던 그 복음의 진리가 세워진 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 복음의 진리가 세워지려면 여기 세 가지가 필요하다 했는데 사도 바울의 오랜 기간을 거친 확신,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이 확신은 2000년 동안 가야 될 확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확신을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한 번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 반석 위에 높은 집을 세우려면 하여튼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이러면서 자꾸 확신이 더 다듬어지고 더 강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에서 10년, 안디옥에서 10년, 그래서 안디옥에서 가르치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칭함을 받게 되고, 또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에 다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14년 동안 사도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성령도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이걸 14년 동안 혼자 있을 때 가르치면서 전도하면서 그리고 확신을 다 얻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짓 형제들이 계속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유익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유익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쁜 것에서도 선한 걸 건져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화가 있는 사람은요, 선한 것 가운데 나쁜 걸 건져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 복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다 복으로 바뀌거든요. 아픈 것도 좋은 걸로 바꾸고 원수도 좋은 걸로 바꿔버리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바나바의 인정과 겸손.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이 사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만 하면 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앞에 나인 길만 잘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다 감동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사사로 했다 그러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따로 미리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 길을 14년 동안 잘 가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에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베드로, 요한에게도 다 감동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이들도 100% 동의하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책망할 때도 이들이 이걸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원수도 화목해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설 수 있도록.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몇 년이라고요? 14년인 겁니다. 14년. 그걸 딱 붙잡고 여기 가도 그대로 살아보고 저기서도 그대로 살아보고 이 사람 앞에서도 전해보고 저 사람 앞에서도 그대로 전하고 14년.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세워졌고 이것이 2000년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진리는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세워진 이 귀한 진리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주의를 버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하고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참 중요한 구절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중요한 게 생각하는 그걸 향해 삽니다. 물질이 중요한 사람은 항상 물질 향해 삽니다. 명예가 중요한 사람은 항상 명예를 향해 삽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생각하며.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향해 죽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율법을 향해 살았거든요. 율법의 요구가 뭔가, 율법이 뭐라 말하나, 율법이 또 내가 틀렸으면 율법은 얼마나 나를 또 야단칠까, 저 사람은 또 율법을 얼마나 행하나. 그러니까 마음은 힘들어지고 자유는 없어지고 평안도 없고.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요, 딴 거는 다 죽고 하나님만 향해 사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뭐라 씁니까?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공짜가 아닙니다. 바라볼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 인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다 못 박혔는데 이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네가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율법의 빚을 안 지는, 율법의 빚을 다 갚은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밥 먹으러 가잖아요. 식사하러 갑니다. 이제 오늘도 점심 식사하러 갔는데 제가 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중에 그분이 먼저 냈습니다. 저는 밥값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안 그러면 나갈 때까지 내가 내야 돼요. 나는 그 짐을 갖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대신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요 나는 자유로운 거예요. 집사님 갑니다. 아까 그분이 내신 겁니다.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 앞에서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할 때 내 것까지 다 지불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의 요구 돌아가려 하느냐? 그거죠.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숨겨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침대 틈을 당하시고 유대인의 명패, 유대인 말, 그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명패가 다 붙었고 예수님이 그 가시관 쓴 거, 예수님이 완전히 그 발가벗은 채로 노출된 거, 수많은 사람이 조롱한 거 하나도 숨겨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어두워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기고 근데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 십자가를 자꾸 보면요 우리는 우상이든지 교황이든지 성인이든지 마리아든지 그런 데로 가지 않습니다. 천사도 붙잡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앞에 밝히 드러난 십자가를 가만히만 보고 있으면 저분이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노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가 대신 다 상한 겁니다. 또 그분이 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은 거지 마리아가 상한다고 우리가 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듯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떠냐. 근데 왜 꾀임에 넘어갔을까요? 꾀임에 넘어가는 사람은요 남 탓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그런 마음이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꾀임에 넘어간 겁니다.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뱀이 말할 때 자기도 약간 섭섭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누가 너희를 깨더냐. 십자가를 밝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자, 그리고 성경은 듣고 믿을 때 받았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라.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성령이 어떤 건데 인간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율법을 얼만큼 지켜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 같은 사람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공을 쌓아야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어리석고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3장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기 괴로움은 이제 힘든 것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을 어떤 사람은 체험이라고 신앙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감격과 간증거리들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다 저버렸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은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43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의롭다 하셨거든요. 그는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 복 받았다고 우리 다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까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장차 나중에 율법 없이 믿게 될 이방인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미리 성경에 넣어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나를 위한 미리 넣어놓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뒤에 읽은데 오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넣어놓은 구절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놀란 겁니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신 것은 430년 전 이야기인데 율법이 생기기 전에 그건 어떤 뜻일까? 율법과 상관없이 믿는 사람들은 다 의롭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벌써 넣어놓으셨구나.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입니까? 율법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입술을 통하여 오직 의인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넣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13,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값주고 샀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도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율법이 못하는 것을 우리 아들이 다 하신 겁니다. 자, 교훈입니다. 첫째,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 문제를 성경으로 반박합니다. 근데 성경은 율법주의를 반박하는 그 책이 아니죠, 성경은. 그런데 성경 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경으로 사탄을 배격하셨습니다. 말씀은 성령이 검이라고 했어요. 원수보다 승하게 되는 길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검이요, 말씀을 검이라고 그러는데 검을 자꾸 닦아놔요. 그리고 검 쓰는 법이 자꾸 익숙해져야지 검이 금방 빠집니다. 그러지 않고요, 딱 묻어두면요, 써야 될 때 어디 있는지 막 헤매고 찾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통하여, 갈라디아를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미리 넣어놓으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내 발, 내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길의 빛이요 등이 되면서도, 우리 민족의 등이요 빛이 되면서도 내 개인의 등이요 빛이 되는 내용도 성경에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말씀을 자꾸 묵상해요. 주의하러 묵상하고 있다 보면 원수가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그때 원수보다 승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말씀이 다 있네. 뭐 여러분도 다 경험하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나눴던 말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꼭 그 말씀대로 될 때가 많았어요. 깜짝 놀라요.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그런데 밤에 그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딱 생각날 때, 또는 일이 딱 일어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넣어놓으시고.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요? 물도원 하인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작과 끝이 다르면 안 됩니다. 순종으로 시작했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계속 순종해야 돼요. 겸손으로 복 받았습니까?
복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겸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냐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정말 우리가 돼야 되는 복된 모습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이걸 계속 거스르는 겁니다. 금방 교만해집니다. 낮아지는 것은 참 어려운데 높아지는 것은 한순간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졌던 건 다 뺏깁니다. 제가 이제 내일 구역장 모임 이제 준비한다고 옛날 성경을 좀 봤어요. 노란 가죽 성경이 있어. 그래서 이런 걸 요즘은 갖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거기에는 요렇게 글자가 이렇게 돼 있고 세로로 돼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관주 성경이라 해가지고 그 난해주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일 구역장님들하고 나눌 거를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갖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앞에 펴봤어요. 제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가 주신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귀한 걸 줘도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하여튼 꼽아 놓을 때는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꼽아 놓고. 또 제가 군대 갈 때 제 친구가 걔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 알아서 성경을 군대 갈 때 준 거, 그것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사 연수 받을 때 아무도 뭐 축하는 안 해주고 제가 미국에서 성경을 산 게 있습니다. 그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준 성경책을 딱 보면서 사람은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그 은혜보다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 하면 내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구나. 좋게 시작했다가 다 망치는구나. 우리 미국에서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요번 주 설교하시는데 그분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이제 갔었거든요.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위치도 그렇고 그 한인 목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몇 명 안 모입니다. 예, 그래서 1주년 때도 제가 가고 2주년, 3주년까지 갔는데 이제 벌써 7년 반이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 이제 카카오톡인가 카톡 스토리에 보면 이제 성탄절날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타벅스 컵을 들고 기쁘게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걸 보니까 7년 전의 사람 그대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면류관이다. 뭐가 면류관일까? 이게 면류관이지. 이게 면류관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육체의 소욕이 계속 생깁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우정도 그렇잖아요. 우정을 쌓으려면 무덤이 2개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자기가 들어갈 무덤이고 또 하나는 받았던 상처, 섭섭했던 걸 묻어둘 무덤. 그 무덤이 있는 사람만이 우정을 오래 지속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정도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빌립보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이룹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정반대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쓸 때마다 내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런 말을 쓸 정도로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쁜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에서 교제한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한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요? 나는 다른 데 없다. 나는 다른 곳 생각지도 않는다. 나는 갈 곳도 없고 나는 이곳이다. 그러면서 계속 자리를 맞춰가는 거죠. 그러면 빌립보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금방 10년이 되고 금방 20년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렸다. 이 말은 아주 적극적인 겁니다. 억지로 버리신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기쁘게 자기를 내어주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분 안에 거한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두 개가 다릅니다.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는요, 나도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두 개는 다른 겁니다.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시던데 나는요, 물질 안에 거합니까? 나는 세상 안에 거합니까? 나는 내 상처 안에 거합니까? 아닌 거면 내 과거 안에 거합니까? 이 두 개가 맞아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쪽에 항상 있습니다. 매튜 헨리가 말했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우리도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유지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원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원리는 뭡니까?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리고 나도 그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입니다. 유지시키는 원리입니다. 내가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비결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움직여야 되는 모든 동기는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 종류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두 번 태어난 사람과 아직도 두 번 태어나지 못한 사람.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도 어떤 원리에 따라 삶이 살아가는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가? 안 그러면 그거는 그거고 나는 또 따로 삽니다. 우리 갈라디아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빌립보 사람처럼 축복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